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가면은 황금으로 만든 그 둥근 돔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을 방송에서 보여주면서 그 둥근 황금 돔을 비치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상징인데, 예루살렘 상징인 황금동의 정식 명칭은 황금동이 아니고 Dome of the Rock입니다. 바위의 돔, 그러니까 돔이라는 건 이렇게 둥근 그 건축 양식이죠. Dome of the Rock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붕 아래에 들어가면 무슬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거대한 바위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바위는 이슬람교의 예언자인 무하마드가 대천사 가브리엘과 함께 승천했다고 전해지는 바위입니다. 이 바위에 가면 그 무하마드의 발자국이 있고 거기 천사 가브리엘의 손자국이 남아있다, 이렇게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 바위가 있는 이 장소는 유대교와 기독교에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바위는 그냥 거기에 놓여있는 돌덩이가 아닙니다. 놓여있는 돌덩이가 아니라 뿌리가 땅속에 들어있는 그 건물의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안반입니다. 그리고 이 안반이 있는 장소, 그 황금돔이 있는 장소를 템플 마운트, 성전산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유대교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산을 성전산이라고 불러요. 템플 마운트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산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산의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은 바로 모리아산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산, 그것이 바로 성전산이고, 거기에는 지금 무슬람의 그 템플이 지어져 있는 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산, 이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대략 주님 오시기 전에 전 1000년 정도, 967년쯤에 성전선이 전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정도 전이겠죠. 그러나 그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 그러니까 대략 한 지어지고 380년 이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70년 후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제2의 성전을 다시 짓죠. 그 후에 무너졌던 성전을 헤롯 대왕이 보수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전히 제2성전입니다. 그리고 주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고 지금은 성전의 서쪽 벽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벽을 뭐라고 그러냐면 The Western Wall, 서쪽 벽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에는 별명이 붙어 있죠. 통곡의 벽,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여기 모여서 그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과 또 민족의 비극적인 그 역사, 그거를 애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통곡의 벽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있었던 자리는 무슬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성전이 파괴되고 난 후 유대인들이 반란을 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압당했고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축출당합니다. 그리고 주후 638년, 기원 후 638년 예루살렘은 이 이슬람에 의해서 무슬림들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그 후에 이 성전산은 이슬람의 주요 성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황금돔을 세우고 이슬람 성지의 상징이 됩니다. 그 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 십자군 전쟁 때 이것이 기독교 통치에 잠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살라흐 앗딘이라는 그 지도자에 의해서 다시 정복당하고 무슬람에게 빼앗깁니다. 1967년 이스라엘에는 중동 전쟁이 일어나죠. 6.1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구시가지를 점령합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점령하였죠. 하지만 그 성전산의 행정권만은 아직도 이슬람 와크프라는 곳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주요 쟁점이 되는 곳이고, 유대인 또 무슬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긴장의 중심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계속됩니다. 지금도 중동 문제가 일어났고 어저께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투하하고 이제 전쟁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것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사 제국이에요. 페르시아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전개되어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서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잘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지 말고 먼저 성경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요. 성경에서 나온 예언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그것을 볼 때 섬찟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산의 이름이 모리아산입니다. 성전산의 이름이 모리아산인데 모리아산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이스라엘이 속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 지난 설교에서도 들으신 것처럼 다윗의 시대에 예루살렘 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 땅이었고 이방의 원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르난이 누구냐 하면 그 이방의 원주민 중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난은 누구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이방인의 이름이 오르난입니다. 역대상 21, 22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또 볼 수 있냐면 사무엘 상하에서 동일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역대상하 여기를 보면은 다윗의 그 아주 죄악된 모습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무엘 상하에는 그 기록되어 있지만은 또 열왕기 같은 데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역대상 이거는 그런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 갔는가를 보는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좀 보는 관점이 다르고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이 좀 빠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균형을 맞춰서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평행구절인 사무엘 24장 1절 6절을 보면 이름이 다르게 나와요. 거긴 뭐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탕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동일 인물이에요. 아라우나는 여부스식 발음, 이방 발음이고요. 오르나는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오르난과 아라우나는 똑같습니다. 오르난과 아라우나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다 읽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읽고 있는 역대상 21, 22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이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안달이 날 정도였어요. 아주 열심히 있었는데 피를 많이 흘렸고 또 크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여기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성전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윗이 하죠. 그러니까 실제 그 성전을 지은 것은 다윗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모든 준비는 다 맞춰놨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이제 그 준비를 완료한 후에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짓게 합니다. 역대 하로 넘어가서 역대하 3장으로 가면요,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건축 시작하는 내용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역대하 3장 1절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동일한 곳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그것은 그 하나님이 그 전에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그리고 그것이 성전 부지로 정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모리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역대하를 기록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모리아산, 여부세 타작마당, 이것이 동일한 곳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호와의 전, 즉 성전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의 장소로 정한 사람은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디 세워졌냐면 성전산에 세워졌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에요.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해요? 아브라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이야기로부터 모리아산, 이 성전산, 성전은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 받을 은혜의 장소로 정하시고 역사가 흘러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오늘 역대상 21장은 하나님의 지시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 부지로 정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에 관한 이 이야기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는 아주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처음에 열정도 사라지고 나이 들어서는 다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죽을 때는 그 전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죄들은 하나도 역대기엔 기록 안 돼 있습니다. 그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설립하는 왕으로서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지었던 죄 중에 딱 하나가 여기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죄들 다윗처럼 죄를 많이 쓴 사람이 없잖아요. 또 그런데 그것들이 기록되지 않고 죄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죄가 여기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늙어서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됐어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센 거예요. 계수한 겁니다. 뭐 그렇게 큰 죄겠어요? 인구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센서스잖아요. 인구 조사를 한 건데 인구를 세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사람의 수를 세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민수기는 제목 자체가 계수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요,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게 수를 셉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를 셌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항상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겉으로 무슨 일을 했다가 아니라 그 동기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은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것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일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21절 사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탄이 이 일의 주역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평행 구절인 사무엘하를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을 격동한 것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뭐 하나님이 격동하신 거예요? 뭐 사탄이 격동하신 거예요? 아니면 성경이 에러가 있어서 잘못 기록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이 사탄의 괴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한 것처럼 겁나게 막 묘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심판의 도구나 혹은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혹은 시험이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광야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가실 때도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하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면 사탄을 우리가 대적하면 사탄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탄의 이름은 대적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으로 하여금 왜 다윗을 격동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나 그 말입니다. 그 사무엘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셔서 사탄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격동하신 것은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격동하신 것은 다윗. 그래서 다윗은 수를 세죠.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구조사를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세요. 세 가지 일. 첫째로 다윗이 나이 들어서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때 왕국이 안정되니까 다윗에게 교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년이 됐을 때는 다윗이 아주 교만이 크게 달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힘을 과시해 보려고 합니다. 내 힘이 도대체 얼마나 센 거야? 이거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통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처음에 알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계수해요. 다윗은 이것을 누구에게 명령을 하냐면 장군인 요압과 다른 지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계수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장군입니다. 군인이에요. 요압 장군에게 백성을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닥치죠. 말씀드린 것처럼 계수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닌데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5절에 뭐라고 나오면 보고를 받는데 백성이 몇 명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사람, 즉 군대에 동원할 젊은이가 얼마나 되는지, 군인으로서 나갈 자격이 있는지 얼마가 되는지 그 수를 세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요압은 왕이시여 당신의 군대가 이렇게 강합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계수했지만 실제 계수한 것은 군대 수를 세. 젊은이가 얼마야? 모자라면 뭐 이렇게 한 거죠. 지금처럼. 민수기에서 백성의 수를 셉니다. 민수기에서 백성의 수를 셀 때는 누가 그걸 세냐 하면 제사장들이 그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걸 세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정치 공동체 또는 전쟁 공동체로 다윗이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싹 빠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세지 않습니다. 또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숫자를 셀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감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내야 됩니다. 그거를 속전이라고 불렀어요. 죄를 사하시는 속전을 내면서 감사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수를 세는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부강하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속전을 내는 것, 그것이 백성을 세는 방법이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싹 무시하고 제사장들을 바이패스하고 뭘 했냐면은 백성의 수를 셌습니다. 사울 왕이 그런 거 하다가 하나님한테 크게 징벌을 받죠. 제사장을 제껴놓고 자기가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령관격인 요압에게 그거를 명령하죠. 왕권 강화 그리고 자기의 권세 이걸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분명해요. 그걸 들은 요압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충원을 해요. 근데 그 충원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지혜가
출중하고 총명했던 이 다윗이 이 사건에서만은 눈을 닫고 귀를 닫아요. 그리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 요압을 재촉해서 빨리 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이 사탄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모습이 오늘 모습입니다. 다윗의 교만과 불신앙을 깨닫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물론 바로 이후에 다윗이 이것을 즉시 깨닫고 돌아서는 일이죠. 그리고 그 이후 나머지 얼마 생애가 남지 않았는데 다윗은 이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성전을 짓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그 군대 이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뭐에 전념을 했어요? 죽을 때까지 성전 짓는 것을 준비하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우리도 교회에서 그래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걸 하지 못하고 그 나이 들어서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징계하심으로 다윗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요압 장군이 다윗을 만류할 때 이렇게 말려요. 이 종이 다 주의 종인데 이 백성이 다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인데 어째서 이스라엘에게 또 범죄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진노하였다는 것은 그전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하셨던 것이 뭡니까? 압살롬이나 아니라 세바이나 아니라 다윗을 대적하여 다윗에게 대들었던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은 백성이 다윗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에요.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게 여기신 겁니다. 그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 동일하게 반응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뭘 잘하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그 큰 죄들만 지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압살롬의 난이나 다른 난 이런 것들 때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징벌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징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대적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이에요. 이 계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요. 이 사건을 더 자세히 다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탄을 통하여 다윗을 격동하게 하신 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신 일은 성전 건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요. 어디에 지어지냐? 모리아산에 성전이 여기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성전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연현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더 큰 섭리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하게 하신 것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에게 갓을 불러서 말씀하세요. 선견자라는 게 있고 선지자라는 게 있는데 선견자는 볼 눈을 써서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보는 견자를 써서 했는데 뭐냐면 이건 보는 사람이에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는 예언자입니다. 갓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 가지를 들고 옵니다. 다윗에게. 징계를 할 텐데 셋 중에 하나 마음대로 택하라, 이렇게 갓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옵션을 주는 거죠. 첫 번째,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든지, 아니면 3년 동안 적군의 칼에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3년 동안 3일입니다. 세 번째, 3일 동안 여호와의 칼, 즉 전염병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칼.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 땅에 유행하게 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뭐로 징계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뭘로 심판하시든 인간이 거기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보기 위하여 그렇게 세 개의 옵션을 주셨어요. 다윗은 굉장히 총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뭘 고르냐면 세 번째를 딱 골라요. 듣자마자 그냥 딱 고릅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칼. 내가 여호와 칼을 선택합니다. 뭐냐면 전염병, 3일 동안 전염병. 나머지는 그냥 더 긴 거라서 그렇게 정한 게 아니죠. 왜 이것을 정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호와의 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시는 칼이라는 거예요. 칼을 딱 쥐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방인의 잔혹한 칼에 내가 쫓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칼에 붙여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안 거예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잔머리를 쓰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잘 알아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갓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직접 심판하시는 방법을 택하겠다.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무섭죠,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훨씬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인간이 심판하는 것보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은혜로운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거를 다윗이 잘 안 거죠. 다윗은 비록 재앙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수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말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비록 우리를 찢으시지만은 우리를 도로낫게 하시는 인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치시지만은 우리의 상처를 도로 싸매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윗이 잘 알았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 셋 중에 하나님의 손에 탁 맡깁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딱 읽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겠다 말한 다윗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용서를 빕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간구하옵나니 주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자기의 죄가 뭐냐면 교만의 죄. 우리가 가진 죄 중에 가장 강도 높은 게 교만의 죄입니다. 그 어떤 죄보다도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심한 것이 교만의 죄예요. 우리는 늘 교만의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다윗은 교만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이렇게 공중에 있는 천사를 보는데, 천사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의 칼을 딱 빼서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치려고 칼을 딱 이렇게 내리치려고 칼을 뽑습니다. 그 장면을 봐요. 이 칼을 첫째로 내리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염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칼을 내리쳤을 때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강타했습니다. 이때 7만 명의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겠다고 하신 그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심판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치려고 칼을 딱 빼들었는데 이때에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다윗이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굵은 배라는 것은 회개의 표시예요. 그 다윗과 장로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겠죠. 그러니까 온 백성을 의미합니다.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굵은 배는 회개의 표시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며 경배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것은 곧 나이니이다. 나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뭘 이렇게 하잖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하와가 처음에 시작했던 거. 죄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일체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을 양으로 봅니다. 자기가 돌봐야 되는 양으로 봐요. 그래서 그 책임을 자기에게 전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백성이 했습니다. 잘못은 백성이 했는데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왕이 내게 있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항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도자에게 있어요. 이게 올바른 회개의 모범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타인의 죄 사함을 위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 가운데서. 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자비와 긍휼에 맡깁니다.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선 뭐 교인들이 막 싸우고 난리가 나서 교회가 와장창 깨지는 일이 너무 많았었어요. 이때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싸운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은 그들이 하고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심판, 여러분이 교회를 하나님의 주님의 묘회를 깨뜨리면은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를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이 깨지는 것은 주님에게 직접적인 고통이 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여러분이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건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잘못은 여러분이 해도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겁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책임은 제가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책임이에요. 이렇게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딱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하세요.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곧바로 이렇게 명령하세요. 3일 동안 그 전염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천사는 딱 한 번만 내리쳤어요. 딱 내리치고 두 번째 이렇게 들어가지고서는 치려고 했는데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끝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치하는 것은 그 심판은 하루 만에 끝이 났습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3일 동안 가지 않고 하루 만에 끝이 났어요. 회개하는 다윗과 장로들을 불쌍히 하나님이 여기시고 다윗의 죄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도 용서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참된 회개로 인해서 다윗도 용서를 받고 이스라엘도 용서를 받아요. 뽑았던 칼을 이제 그 천사가 거둡니다. 그리고 천사가 어디 딱 서냐 하면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거기에 이제 천사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장소입니까? 심판의 장소예요.
천사는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사는데 거기가 원래 뭐냐면 심판의 장소라고요. 이 심판의 장소에 서는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부스 그곳은 예루살렘에 사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 땅에. 이때에 천사가 다윗에게 나타나요. 다윗에게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지금 올라가라 그래요. 그럼 환상으로 바뀌었죠. 근데 거기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용서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다윗의 회개와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세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뭡니까?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올라가라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바로 뭐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딱 떨어진 거예요. 제단에 올라가서 희생의 제물,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예배를 드리라 이겁니다. 결론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르난, 심판의 장소였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은혜 베푸시는 장소로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정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때 정하셨죠. 이것을 들은 다윗이 이제 즉시로 순종해요. 그래서 가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다윗이 올라갈 때 오르난은 그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밀을 타작합니다. 밀을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데 천사가 거기 섰잖아요. 그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서 아들 4명 아들과 함께 숨어요. 왜냐하면은 근데 이것은 천사가 칼을 거두기 전이죠. 칼을 뽑은 천사를 보고 놀라기도 했겠지만은 여호와를 보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는 그러고서는 깜짝 놀라고 숨어요. 그래서 숨어가고 살짝 바깥을 이렇게 내다봅니다. 살짝 바깥을 내다보는데 다윗과 일행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다윗에게 엎드려서 절을 해요. 존경과 복종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으니까 다윗이 이거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나한테 팔아라. 내가 제대로 값을 쳐줄 테니까 이 땅을 팔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다윗이 전염병이 끝일 것을 알지 못했어요. 아직 제사를 안 드려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제단을 쌓으면 전염병이 그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염병을 이 땅을 내가 사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이 땅을 팔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날은 이거를 딱 듣고는 제가 거저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도 드리고 이 곡식을 타작하는 기계도 드리고 여기에 있는 소도 드리고 타작한 밀도 드리고 추수한 밀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제사를 드리시는데 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 소를 가지고 번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곡식 떠는 기계 부셔서 땔감으로 만들어서 밀을 빤 거를 소재로 드릴 수 있도록 이 기계도 사용하시고 또 내가 추수한 밀도 가져가시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말합니다. 거저드려요. 그렇게 해서 소와 기계와 또 밀과 이것을 다 드려요. 그 밀은 뭐냐면 소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소를 태우는 걸 번제라고 그럽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희생제물로 다 드리세요. 내가 이거 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딱 제안합니다. 거절해.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안 된다. 내가 너의 물건을 뺏지도 않을 것이고 값없이는 내가 지불하지 않고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공짜 오퍼 이거를 거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예요. 희생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희생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희생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다 희생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희생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 없이는 제사 없고 값없이 예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예배의 기본 취지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내가 그냥 이따가 가서 예배를 하면 되겠지, 이런 자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예배, 이게 안 됩니다. 거기 필요한 건 회개예요. 거기 필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리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자신을 드리지 않는, 여러분 자신을 빼놓고 자신을 드리지 않는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건 아주 문을 다 닫아버리라고까지 하셨어요. 저 들어오는 문 누가 좀 가서 닫아라. 저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지금 마당 밟고 가고 있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켈빈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배의 형식이 예배 형식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가져갈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찬송가를 불러도 되고, 5장을 불러도 되고, 7장 불러도 되는데,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장을 가져가지 않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학의 기본은 뭐예요? 심장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는 여러분 심장을 송두리째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짜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의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 것, 내가 그냥 시간 될 때 이런 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흠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면 받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와 회개를 하나님께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과 그 재료 모두를 다 옳은 값을 내고 구입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서 어른에게 줬다고 돼요. 600세겔은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보통 일용 노동자가 100년 동안 일하는 동안 버는 겁니다. 100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이거를 부지도 굉장히 비싸겠죠. 사실은 거기에 그렇잖아요. 부지도 비싸고 하겠지만 그것을 산 것이죠. 이 오른 안의 타작마당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희생제물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리고 그 모리아산을 합당한 값을 주고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희생의 값으로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다윗 또한 비싼 값을 내고 이 제사의 장소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입했습니다. 다윗이 산 것이 뭘까요? 다윗이 산 것이 뭐예요? 오르날의 타작마당, 땅, 무슨 기계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다윗이 그 값을 내고 산 건 뭐예요? 무엇입니까? 자기와 백성의 죄를 속하는 용서를 구입을 하는 것이죠. 그 용서를 받는 그것이지 땅값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죠. 그 다윗이 지불한 건 뭐예요? 다윗이 지불하고 얻은 것은 뭡니까?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합당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값없이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값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다윗의 제단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내리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단에 내린 그 불이 뭐예요? 다윗의 회개와 간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제 칼집에 꽂습니다. 이로써 다윗과 백성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22장 1절이죠.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다윗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은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이 세워졌던 이야기입니다. 모리아산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산에 해당합니다. 성전산의 영역, 성전산이라는 곳을 보면 거기에 갈보리산이 있어요. 이 모든 것 이후에 희생제사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게 다 그 장소예요. 거기가.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지고 재건이 됐죠. 근데 결국 손으로 만든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사흘 만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제3의 성전은 예루살렘 거기에 세워지는 성전이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을 제3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완전히 죄가 용서받아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오르날의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갈보리 언덕이라고요. 진정한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께서는 값비싼 대가, 주님의 피를 주시고 교회를 사신 겁니다. 교회는 피로 사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시면 곤란해요. 그러나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은 성전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왜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까? 집에서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금요 예배 때요, 나 TV를 보면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으셔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나에게 보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싼 전기세, 유틸리티 내면서 왜 이걸 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몇 시간을 위해서.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응답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용서받은 죄인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용서는 이미 받아졌어요. 우리가 구약제사 자꾸 드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가 기도 드려서 죄 사함 받게. 그게 아니고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고요. 희생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리와인드 이야기를 잠깐 되돌려 보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는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삽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의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그 전쟁터 뒤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영혼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간교한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앞부분을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인구 조사를 감행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려는 교만의 죄였다 그랬잖아요. 이 죄의 결과가 뭡니까? 이 죄의 결과,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고 수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한 단면이라고요.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줘요? 교만과 욕심을 심어주고 부추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가 가져온 재앙은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은 죄의 결과라는 걸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사탄에 의해서 발발을 했다가 영적 전쟁에 한 방 그냥 크게 얻어맞은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벙커버스트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전환점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의 승기를 잡습니다. 그 전환점이 어디였습니까? 다윗의 회개와 순종이었다고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세요.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나안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영적 전쟁의 전환점입니다. 우리 언제 영적 전쟁이 승기로 돌아서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 싸움의 국면은 변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에 쓰임을 받죠. 다윗의 회개와 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계기가 됐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떻게 변했냐면 심판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장소로 변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6월절의 어린 양 피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 서는 겁니다. 6월절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패스오버, 그 앞에서는 멈춰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 앞에서 멈춰 섭니다. 어린 양의 피 앞에서 멈춰 서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것이 시작된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모리아 산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오르난에게서 값없이 받기를 거부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죠. 영적 전쟁의 승리 역시 결코 값없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그 속전을 낼 수가 없는 정도의 엄청난 값이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Redeeming이라고 불러요.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다윗이 대가를 지불했던 것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모리아 산은 희생과 은혜의 장소예요.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숫 양을 마련하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밝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됐을 때 모리아 산은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돼서 다시 한번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타작마당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장소다, 그 말이에요. 훗날 이곳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를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의 장소가 된 겁니다. 다윗은 재앙이 끝쳐진 후 22장 1절에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 번제단이라고 말했잖아요. 즉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어떻게 오세요? 내가 나가서 뭘 해야 된다고 하고 오십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와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니까요. 여기는 성전이라니까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려오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마다 가슴이 막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예배에 내가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이 마음으로 오셔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 나가고 무슨 은혜를 받아야지. 무슨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모든 하늘에 신령한 것을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진정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는요, 우리 힘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의 회개와 순종, 그리고 희생을 했잖아요. 다윗이 대가도 지불하고 회개도 하고 순종했는데 그것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면 다윗의 힘으로 이긴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겁니다.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돼요.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고 그 재앙을 거두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모리아 산에서 희생제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장소인 타작마당, 심판의 장소 타작마당은 이제 은혜의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 예배와 섬김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이제 죄인인 우리가 드리고, 이제 죄인인 다윗이, 그리고 죄인인 백성들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흠 없는 제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속의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게 예배의 의미고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예요. 본문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교만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교만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도 중지시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 이런 것들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무엇일까요? 죽을 죄인이 죄의 대가로 죽을 죄인이 그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는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어떻게 만들어내는 믿음, 이런 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리아산의 성전이 건축돼서 있던 것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에요.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예요. 어느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드리는 감사와 찬송, 이것뿐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다윗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만일 징계가 없었으면 그 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 징계가 없었으면 은혜도 없었고 모리아산의 성전도 세워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사생하여 친아들 아니라고 오늘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그 징계와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화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비브리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릇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슬퍼 보여요. 믿음도 막 흔들릴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연단하고 강하게 만드신다. 징계를 통하여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잖아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세상이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징계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세상의 칭찬은 나를 교만하게 하여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질책하시는 것은 내가 기뻐해야 되는 일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예요. 징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징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실 때 속히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한시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삶의 어려움 속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 심판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즉 모리아 산에서 드려진 희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예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의 대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모든 피를 다 흘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바로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예요. 십자가가 없는 피 흘리기까지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이 은혜의 근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고단한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리아 산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리아 산은 바로 겸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리, 그게 바로 우리의 모리아 산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회개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매주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모리아 산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 이외에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모리아 산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영적 전쟁을 담대하게 치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유혹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모든 재앙과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서 건져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께서 다윗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모리아 산을 성전의 터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화목제사 받으신 것,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모리아 산은 주님의 십자가 언덕입니다.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거룩한 주님 앞에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리아 산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필요를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주